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그 최근의 책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의 이 아들을 잃은 그 아픈 사연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주일 씨가 인기가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때에 그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28살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참 절망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분이 그 즈음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이분은 엄청난 이 규모의 술집을 경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이 경찰들이 매일 음주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술집인데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하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기쁘게 술 먹으러 왔는데 경찰들이 음주 운전을 이렇게 늘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위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일 씨가 평소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들을 굉장히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음주 운전으로 사망을 하니까 그가 절규하듯이 던진 한마디가, 우리 아들이 죽던 그날 그 많던 음주 단속 경찰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 자, 평소 때는 이 유흥업소의 음주 단속 경찰들을 매우 싫어했는데, 아들이 음주 운전을 해서 죽던 그날에는 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경찰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좀 우리가 아주 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 내용인데, 자, 교통법규를 어긴 길에는 무섭고 치명적인 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주 운전의 결과는 이거는 엄청난 이 치명적인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불법과 이 불순종의 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주일 씨가 말하기를 음주 운전에 들키는 것이 복이다고. 왜냐하니까 들키면 죽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교훈이 아닙니까? 자, 그거 들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에 서 있는 거, 이건 참 무서운, 이 장차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자, 이 세상의 교통법규 이거 어기는 길에도 치명적인 해가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여정에는 이 치명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잃게 됩니다. 생명이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는 영혼까지 잃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거기는 틀림없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길.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이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순종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순종의 길에 서 있는가, 불순종의 길에 서 있는가? 자, 혹시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 짓고 있다면 이건 돌이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결과는 치명적인 해가 있고, 순종의 길에 있다면 거기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순종의 길에 서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인생의 결정은 여러분 지위도 소유도 아니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 결정이 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고통당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주 참 이게 은혜로운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도움을 주십니다. 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멀리 있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 멀리 있어서 이 말씀 속에는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슬픔과 애환과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멀리 있어서 이 말씀 속에는 이 구약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어졌고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2m 내 가까이는 여러분 올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이 걸리면 이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건 소외됩니다. 격리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이 단절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단절이 됩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멀리 있어서 이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은 이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질병의 특징상 소리도 이게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아주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외칩니다. 자기 의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도가 멋진 기도인데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런 의도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는 긍휼만 있습니다. 예수님께 긍휼만 구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줍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자기 의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오직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 둘 때에 예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외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고쳐 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나음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 주시고 고쳐 주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좀 특이합니다. 고쳐주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10명의 숫자들 가운데 믿음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서 고쳐주지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가다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 지유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 회복이 있고 순종의 길에 복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보면 순종의 여정에, 순종의 결과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가 있고 거기는 멸망이 있습니다. 이 순종,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칼에 삼켜지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칼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종, 참 이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떻게 순종했을까? 자, 여기 순종에는 어떤 태도가 있었는가 살펴보면은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했을 때 10명이 똑같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는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불신 환경에서 순종 못합니다 하는데, 가만 따지고 보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믿음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도 없습니다. 자,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있으면 이건 역사가 없거든요. 자,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순종은 위험을 감수한 또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고침받지 않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라 하니까 갑니다. 이건 여러분, 만약에 이 나병이 낫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도 당하고 생해를 입기도 하고 손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라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기적은 경험 못합니다. 위험이 있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이 이 순종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협력입니다. 아마도 혼자 가라 했으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10명에게 가라 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내어서 이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 혼자보다 여럿이 할 때 힘이 납니다. 우리가 혼자 전도할 때보다 여러 명이 함께 전도할 때 쉽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자꾸 하다 보면 이 순종이 되어지고 또 그 순종으로 인해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의지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가 쉽다라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음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의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나음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의 감사.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한 명의 감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의 감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6절 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아마도 9명은 유대인이고 그 10명 중에 한 명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올바른 감사가
어떤 것인가, 또 언제 올바른 감사가 나오는가, 아주 귀한 교훈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 자,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대한 믿음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받기까지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나았는데도 제사장들이 확인해줘야 이건 나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명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 자, 예수님이 고쳐준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한 주간도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믿는 분이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분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팔남전도회와 함께 이제 친교회를 1박 2일로 이렇게 갔는데, 거제도 어느 섬에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할 때 저와 우리 전도 회원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 거제도 11시에 도착하면 섬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간다고, 그 기쁨에 기대에 차서 배를 타고 쭉 갔는데, 섬에 거제도에 딱 배를 타려고 하니까 풍랑주의보 때문에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오후 4시 돼서 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뭐 교제도 하고 낚시도 하고 다 생각했는데 이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 기다리지 하고 그 전도 회원들이 다른 데 가서 등산하고 4시를 또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4시쯤 돼서 연락이 오는데 4시도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그래, 제가 차 타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죠. 주님, 풍랑을 멈추게 해주고 가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의심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근데 앞에 집사님 한 분이 딱 아멘 하면서, 목사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더라고. 제 기도에 평안이 왔다,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나는 이 믿음이 없어. 그래, 이 집사님은 확실히 간다는 거예요.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배 타는 데까지 가보자고 가니까 이건 사람도 없고 이제 점점 초자고 이랬는데, 그런데 6시에 배가 뜬 거예요. 배가 딱 정식적으로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집사보다도 믿음이 부족한데 감사. 우리 그 전도 회원들도 전부 감사한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니까 좋은 거 주신다 하면서 막 만약에 그대로 배 타고 갔더라면 감사가 없었는데, 거기에 믿음이 작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늦게 들어간데도 다 하루를 다 날려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교제하고 또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은혜롭게 하나님 기다림이 좋은 거 주세요. 제가 거기서 큰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꼭 이제 데리고 갈 때 아멘 하는 집사, 평안이 있는 집사 데리고 가야 돼. 이거 너무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다 기도하고 평안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데리고 가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예수님이 하셨다.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감사한 거예요. 찬양도 그 다음날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여러분, 또 이렇게 설교하면 전도회들마다 저를 또 막 대고 안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곧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믿기, 은혜 받기 전에는 10명이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데 한 명만 감사합니다. 한 명만 믿음이 있었다는, 내 믿음이 단수입니다. 마지막 절 19절에 여기 내 믿음이 이렇게 됐으면 단수입니다. 자, 한 명만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타락입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번영이 주는 위험성입니다. 고난의 때는 10명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 예수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난 다음, 고침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려운 문제들은 중리산이하면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믿음은 없습니다. 자, 9명은 어디 갔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탄식하시면서 9명이 어디 갔느냐? 제가 이찬수 목사님 그 글을 보면서 너무 웃기는 게,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30년 전에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옆에 분이 헌금을 안 가지고 왔다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 아니시겠죠, 돈 1,000원 빌려달라고 30년 전에. 그래갖고 목사님 빌려줬는데 30년 지나도 안 갚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안.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빌려간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고 빌려준 사람은 오늘까지 생각, 1,000원을 오늘까지 생각.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까지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번영의 때에 응답받고 난 이후에 헌신 없습니다. 축복받고 난 이후에 헌신과 섬김이 없습니다. 축복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은 열리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멀리 있어서라는 이 말씀 볼 때 참 우리는 지금 가까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가까워지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지금 예배 가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에는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인데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이 믿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믿음, 더 낮은 데 숨기고 예수의 발 아래. 자, 이 사마리아인은 은혜 받기 전보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더 겸손해졌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발 아래는 더 낮아졌죠. 더 숨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소외되고 힘든데 돌보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만 위해서 살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더 어려운데 돌아오고 감사해서 오늘 또 감격해서 더 낮은 자리로 봉사하고, 이게 올바른 거죠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건 올바른 믿음에 그게 참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감사에는 감격입니다. 여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이 감격입니다.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식어져도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 안 돼요.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까워지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만 눈물이 있어야 되고 외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저 여러분 찬송을 의미 없이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뻐 뛰면서 감격입니다. 이게 올바른 감사입니다. 감격이 없으면 이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은혜의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올바른 감사는 받은 은혜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왔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베푸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영광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이방인 외에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찾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은혜 받았지만 예배 드리러 오고 감격에 예배던 자는 소수이다라는 게 어디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아마도 9명의 유대인들은 내가 순종했기에 치유를 받았다, 자기 의로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의고 자기가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자로 세우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까지 일하게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왜 은혜를 주십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받은 은혜의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올바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러분, 여기 감사 순서를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한다. 자, 엎드림이 없는 감사, 이건 올바른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이건 나의 무가치성, 자격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걸 통과할 때 그냥 이 감사가 올바른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이 토색한데 나는 토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올바른 감사 아니죠. 남을 멸시하고 감사하는 건 이건 감사가 아니죠. 이건 절대적 감사입니다. 자, 엎드리는 과정이 통과되어서 나오는 감사, 내 무가치, 자격 없음, 처절하게 이거 깨닫고, 그리고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거 깨닫고 나온 그 다음 감사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 비교도 없고 다른 사람 멸시도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 감사고 전적인 이 감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격 없음을 깨달을 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감사, 겸손과 감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바울의 겸손과 감사, 먼저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했고, 만삭된 자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했다. 고로 사도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수고하고 애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게 여러분 겸손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감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감사가 더 큰 축복을 엽니다. 영원한 가치, 이건 이제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치유를 받고 영혼의 구원인데 감사하니까 영원하고 가치 있고, 이거 영혼의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을 주시고 가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감사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려지는 아주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이 위대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길을 엽니다. 오늘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자녀들이 새로운 길을 여러분 부모가 열어주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방인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닫혀버리고 이방인에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광야의 새로운 길을 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 그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참 여러분 인도에 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뭐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신학교 설립, 사회적 악습 타파, 또 인쇄술을 인도에 개발시켰고 최초의 그 대학을 설립을 했고 아시아 최초 대학을 세운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도서관 등등 뭐 신문 제작, 아주 인도에 탁월한 일을 감당한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입니다.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감사입니다. 1812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윌리엄 캐리가 하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그 처소에 화재가 났는데 서재가 다 타버려버린 거예요. 8년 동안 번역한 이 언어사전, 문법책,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 되는 모든 것들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참담한 현상입니까? 그런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산책하면서 돌아온 이 윌리엄 캐리가 목격자에 따르면은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게 의미 한번 보십시다. 이 윌리엄 캐리는 늘 감사한 자였고, 구원의 큰 은혜의 감사가 있었기에 그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자기의 일은 작게 보고 아주 자기의 일은 미미하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놀랍게 새롭게 또 더 놀라운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건 최고 큰 은혜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십시다. 늘 감사하는. 지금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지속적인 감사하고요. 살아가면서 뭐 잃게 되고 이것보다 더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더 큰 능력이죠. 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감사할 때, 자 새로운 축복의 문과 길이 열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의 감사, 여러분 감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일평생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생에 놀라운 기적의 문이 계속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하면